영적 준비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이제 10장에 오면 이제 지금까지 예배 방법과 여러 가지 삶에 대한 율례를 가르친 다음에 이제 실질적인 이제 예배 제사의 삶을 시작하게 되는데 10장 1절에 보면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료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자, 아론의 아들이니까 제사장입니다. 자, 이 제사장이 그 직분을 감당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정한 불이 아닌 다른 불을 가지고 분향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게 아니지요. 그래서 두 사람이 그 자리에서 죽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례를 치르고 난 다음에 8절에 보면 오늘 본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렇게 사역을 감당해라. 이 모습을 보면서 오늘날 만약에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께서 나답과 아비후에게 내렸던 재앙을 오늘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에게 다 내린다면 자신 있는 분 아멘. 왜 웃으세요? 웃으면 의미는 뭡니까? 목사님 뭘 뻔한 걸 물어보십니까? 당연히 상관이 없지요 하는 거예요? 아니면 당연히 죽지요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는 거는 시대와 상황마다 다 다르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바라시는 신앙의 모습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들었지만 그대로 행하지 않았을 때 재앙이 임한 거죠. 초대교회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가족의 사건,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했다가 아까워서 안 드렸더니만 그날에 하나님이 심판을 하셨죠. 물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똑같이 이렇게 심판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실까? 오늘 네 가지로 우리가 제사장이 아니지만 영적인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어렴풋한 지식이 결국은 사망으로 이끌고 간다는 것입니다. 분향은 하라고 했다는 말씀은 들었는데 그 분향하는 불이 하나님으로부터만 하나님이 주신 그 불로 향을 살라야 되는데 불이면 다 같은 불인 줄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모세를 불러다 놓고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자, 왜 갑자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고 했을까? 아마 짐작하건대 나답과 아비후는 아마 이 술을 먹고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하긴 해야 되니까 그냥 하자 해서 했던 것 같아요. 자,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바른 지식으로 행하는 게 아니라 그냥 취한 김에 자기 생각으로 자기가 보기에 뭐 이건 괜찮겠지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한 순종의 모습을 행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영적인 신앙생활을 할 때 중요한 게 뭐냐면 분명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 지식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에요. 아까도 식사하면서 이런 얘기 저는 얘기를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눴는데 우리의 신앙의 실상을 보면 교회 생활은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정말로 없어요. 들으면 여러분 알잖아요. 들으면 설교 말씀이
바르게 가르친다 안 가르친다 뭐 어느 정도 아는데 물어서 얘기해보라 그러면 거의 얘기할 줄을 몰라요. 왜 그러냐면 바른 지식이 아니고 비슷한 지식이기 때문에.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이유가 뭐냐면 비슷한 지식이 하나님의 지식인 걸로 착각하고 사역을 했다는 거죠. 분명한 지식은 성경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경험하고 체험하고 그 지식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신앙생활에서도 카더라라는 지식이 있어요. 부흥의 강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 인터넷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 여러분, 그것은 그 목사님, 부흥 강사의 이해와 관점일 수 있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거든요. 어떤 설교를 듣고 인터넷을 통해서 말씀을 봤으면 그 말씀을 분명히 성경으로 돌아가서 그 말씀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분명한 지식으로 그 말씀을 가지고 있고 그 말씀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의 특징이 뭐냐면 듣는 신앙이거든요. 듣는 신앙. 설교도 듣고 인터넷도 듣고 극동방송도 듣고. 그래서 어떤 분에게 요즘 신앙생활 어떻게 합니까 했더니만, 아유 목사님 집에 가면요 CTS 듣고요, 운전할 때 극동방송 듣고요, 요즘에 은혜 충만하게 받았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런 말씀도 있지만 들음이 우리의 분명한 신앙이 돼야지 듣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요 설거지 할 때도 그냥 아예 극동방송을 켜놔. 왜? 그게 그냥 편한 거예요, 마음이. 옛날에 어떤 그 장례식을 갔더니만요, 장례식장에 이거 틀어놓더라고요. 뭔 얘기인지 아시죠? 불경 같은 거 있잖아요. 뭐 아예 틀어놓더라. 아예 상주는 없고. 그거나 뭐가 차이가 있어요? 행위로 뭔가 신앙의 의미를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의 뜻이 뭔가,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가 분명한 지식이 있어야 미혹되지 않고 타락하지 않고 변질되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지식이 있으면 이제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됩니다. 자, 10절에 보니까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아야 될 이유는 포도주 독주가 부정해서가 아니라 10절에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할 수 있기 때문에. 분별. 자, 분별하라는 것은 의미를 뒤집어 보면 그냥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기 때문에 분별하라는 거예요. 분별. 그냥 다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게 보이지만 좋게 보인다고 다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어떤 훈련을 해야 되냐면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사람이나 세상으로부터 온 것인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무장해야 돼요. 분별이 없으니까 교회에서 은혜는 은혜도로 받고, 왜? 분별이 없으면 은혜 받는 거예요. 웃으라고 하는 소리입니다. 분별이 없으니까 은혜 받는 거예요. 분별이 있으면 아유 이건 난 목사님 생각하고 틀려, 이건 이렇게 생각 안 해, 이건 이래 저래. 그런데 분별이 없으니까 그냥 은혜 받는 거예요. 근데 그건 좋아요. 그런데 예배 마치자마자 세상에서 또 분별 없이 행동을 해요. 분별 없이.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유지가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면 그것은 지적인 능력을, 교양을 습득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분별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면 비록 고난도 우리는 감사와 기쁨으로, 환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찬송하고 주님 앞에 영광 돌려야 되고, 반대로 아무리 좋은 것이어도 마귀로부터 온 것이라면 황금 보기를 돌같이 여겨라 해서 그 돌을 저한테 갖다 주시면 돼요. 분별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은혜는 받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디에서 다 넘어지냐 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 보니까 분별이 안 되니까 그저 좋은 게 좋은 거예요. 복 받아라 그러면 다 아멘 하는 거예요. 구원받았습니까? 그러면 천지도 모르고 구원받았다고 아멘 하는 거예요. 왜요? 분별이 안 되니까 내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는지 안 사는지 기준이 없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이 다 아멘 할 때 자기도 덩달아서 아멘 하는 거예요. 남편이 천국 간다니까 나도 가겠지 뭐. 다 그렇게 깍두기 신앙이 돼요. 깍두기 따라다니는 거. 없으면 섭섭하고 있으면 젓가락 안 가는 깍두기 있죠. 그게 신앙의 현주소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들었고 말씀을 배웠고 또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다라고 깨달았다면 그 말씀으로 이제 분별해서 먹을 건 먹고 버릴 건 버리고 정한 것은 감사함으로 부정한 것은 하나님 앞에 단호하게 끊고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이제 내가 지식이 있고 분별력이 있으면 그 다음에 가르치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자 11절에 보니까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자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친다는 것은 오늘날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복음을 전하는 것, 믿음의 삶을 보여주는 것, 다 가르친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에 이르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모르는 사람에게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전하고 가르치는 그 사명을 우리가 가지고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 교회에 나오세요 이것이 아니라 예수님 믿으십시오. 예수님을 믿으면 이렇고 이러한 삶을 살게 되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굳이 교회에 나오세요 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그들을 가르치십시오. 자녀들 힘들게 끌고 오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으로 그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그게 가르치는 거예요. 믿음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생각하는 이 일방통행적인 신앙으로 말미암아 나와 하나님과의 믿음의 관계가 있으면 다 됐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천만의 말씀입니다. 믿음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은 반드시 정의가 회복되면 뭐가 회복되어야 된다고요? 공의가 회복되면 정의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거든요. 이 관계가 반드시 회복이 돼야 돼요.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줘야 되고 가르쳐야 되고 전해야 되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안 되면 정말 반쪽짜리 신앙, 장애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독주나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고 하는 것은 이 술 기운에 이런 모든 지식이나 이런 것이 효력이 없어질 수 있기 때문에 마시지 말라는 거거든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음식물은 다 정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위해서 방해가 되는 것은 우리가 부정하게 여겨야 되는 거거든요. 뭐냐 하면 자기가 자기를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성경에 보면 인터넷 하라 뭐 하라 이런 얘기 없어요. 과거에 구약은 이스라엘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약은 초대교회 로마 시대에 준 그런 환경에 주신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 이 성경에서 오늘날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하나하나 다 얘기하지는 않아요.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에 주신 말씀, 초대교회에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그 말씀으로 오늘날의 삶을 절제할 건 절제하고 꺾을 건 꺾고 행할 건 행하는 자기 관리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생활은 열심인데 자기 관리가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봉사는 열심히 해요. 그런데 끊을 건 끊지 않아. 해야 될 걸 하질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언어나 행실이 달라져야 되거든요. 달라지는 것이 자기 관리거든요. 그런데 자녀들이 상처를 받는 게 뭐냐면 교회에서 하는 모습과 집에 와서 하는 모습이 다르기 때문에, 특히 목회자들의 자녀들이 그렇고 중직자의 자녀들이 부모님 때문에 시험 받는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부모님의 믿음이 없어서라기보다는 부모님의 자기 관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라면 끊을 건 끊을 줄 알아야 되는데, 오늘 여기처럼 제사장인데 예배 드리러 가야 되는데 술 징탕 먹고 뭐 하나님이 뭐 포도주 마시지 말라고 안 했으니까 마셔도 되겠지 뭐 이랬다는 거죠. 그 결과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할 때 네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이 지식을 통해서 나의 어떤 신앙을, 지식을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삶의 분별력을 기르기 위해서 지식을 통해서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달라고. 닫혀진 눈이 열려지고 귀가 열려지고 또 마음문이 열려져서 하나님의 것을 귀하게 여기고 세상의 것은 돌처럼 여길 수 있는 그런 분별력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세 번째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 또 실족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가르칠 수 있는, 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시고, 마지막 네 번째가 하나님 나를 지킬 수 있는, 나를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능력과 은혜도 허락해 달라고 함께 기도하면서 3시까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고 우리 자유롭게 기도하도록 합니다. 좋으신 하나님,